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나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 저희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더 깊게 묵상하도록 도와주고 십자가를 기억나게 해주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잔, 그 컵이었었어요. 오늘은 동물입니다. 닭. 더 정확히는 닭의 울음소리와 관련한 말씀입니다. 저는 유럽을 직접 여행해 보지 못해서 실물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듣기로는 유럽의 여러 교회 종탑에는 십자가 대신 수탉이 혹은 십자가 위에 수탉이 세워져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붉은 네온 십자가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교회들은 그 자리 위에 닭을 올려놓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셨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터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베드로 통곡교회 종탑에도 역시 닭이 서 있습니다. 왜 하필 닭일까요? 왜 하필 닭 울음소리일까요? 이 사람이 오감을 통해 세상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과 코와 귀를 주셔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 우리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인장처럼 새겨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행복감을 인생 가운데 느꼈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시면 5살 꼬마였던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저녁 나절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쭈쭈바 먹으면서 TV에 만화 보던 그때 부엌에서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이렇게 뭔가를 썰고 계셨어요. 그때 그 음식 냄새, 그 소리, 이게 한 장의 사진처럼 제 머릿속 어딘가 이렇게 깊게 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음식 냄새 맡을 때면 저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오르고 행복하다, 그 감정이 이렇게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와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영혼에도 어떤 한 장면이 각인되어서 새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베드로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갔는데 오늘 읽은 본문 66절, 6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안뜰 아래쪽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멀지 않은 위쪽에서는 예수님이 신문 받고 계시고 아랫뜰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는 그 불빛의 경계, 어둠과 빛, 밝음 사이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불이 숯불이었다고 말을 해요. 숯불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 따뜻함과 연기, 냄새. 이건 아마 베드로 기억을 이렇게 평생 따라다녔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그 대사장의 하녀의 질문 한마디가 베드로의 심장을 내려앉힙니다. 하녀가 불 쬐고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노려보면서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하고 물었어요.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순식간에 거의 본능적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68절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 말은 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내뱉은 말이었어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때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 그 발음이 티가 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어색하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 심하신 분들이 서울말 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셨나요? 네, 그런 어색함을 상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바깥들로 나갔어요. 그 무척이나 당황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자, 가지고 계신 성경 68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바깥들로 나갔다 할 때 그 바깥들 앞에 숫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가지고 계신 성경에. 그 아래 이제 각주를 보라는 건데,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문간으로 나갔다 그때 닭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당황해서 잘 하지도 못하는 거짓말을 하고 주님을 부인한 그 순간에 닭이 한 번 울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닭 울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하녀가 멈추지 않고요, 이번에는 같이 불을 쬐고 서 있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이 사람이 그들과 한패입니다 이랬어요. 그러자 7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두 번째로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같이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맞네, 당신 딱 걸렸어, 당신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와 한패임이 틀림없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에 베드로가 드디어 세 번째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 71절인데요 이번엔 보세요.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냥 부인이 아니고요,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어요. 여기 저주하며 영어 성경 버전들을 보면은요, He began to invoke a curse on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했다는 건데, 이런 식일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러는 거죠.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지. 네,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죄의 무서움이 보이죠. 처음에는 아닌 척하다가, 다음에는 강하게 부인하다가, 마침내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자신을 포장합니다. 죄는 점점 깊어지고 사람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지라며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해서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 72절입니다. 곧 닭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내뱉자마자 하늘이 도장을 콱 찍듯이 닭이 울었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러고는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그랬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그가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14장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셔서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27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30절에 예수님이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모른다 할 거야 하기 그 바로 앞절 29절이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 31절이죠. 얼마나 자신 있는 베드로의 고백들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예, 진심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예, 저는 사랑했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자신의 경솔함,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실패가 여지없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그런 면에서 정말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열정과 헌신이 탁월하고 영적인 감각마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서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그였기에 예수님께서 잡혀간 그곳까지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이런 절망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모두가 도망가고 숨어버린 상황에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다는 사실은 굉장한 모험이고 대단한 열정이고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으니까 베드로만 두고서 저 사람 참 몹쓸 사람이네 이럴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의도는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했으니 다른 제자들은 오죽했겠느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4장 31절 다시 보시라고요. 베드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선생님 모른다고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나머지 모두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말하였다. 나머지 모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이때 유다는 없었을 테니까 유다 빼고 다른 제자들이요. 입으로는 다 순교자예요. 그래놓고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나 되니까 약간 거리를 좀 두고라도 예수님이 어디로 잡혀가시는지, 잡혀가서 어떻게 되시는지 이렇게 따라간 거죠. 그런 베드로조차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뭐라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주님을 향한 사랑도 뜨거움도 아마 거의 대부분 베드로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베드로와 비교해서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 역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고 그 마지막 길을 끝까지 지켜보려 했던 베드로조차 결국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의 고난을 따를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고백들, 물론 그 마음은 진심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 허공에 날리는 공수표와 같습니다. 내 안전과 유익이 위협받는 순간, 무언가 나에게 손해가 끼쳐질 것이다 라는 계산이 되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큰 어르신이셨던 한경재 목사님 기억하시죠? 한국교회 최고의 존경을 받던 그분이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 세계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사참배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당시 한국교회 전체가 일제의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던 어른도 우리 한국교회 전체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히 우리는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신앙에 자신 있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뭐예요? 한자 풀어놓고 보면 나 스스로를 믿고 신뢰한다, 그 뜻 아니겠어요? 자신. 베드로도 그 자신이 있었다니까요.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통곡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오만이 깨어질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자신을 버리십시오. 대신 타신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타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타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타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그분의 은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열정이나 나의 진심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십자가를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신뢰, 내 결심, 여러분 진심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요. 오로지 그리스도 확신, 은혜 신뢰,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신앙, 그거야지 돼요. 누가 우리에게 신앙에 자신 있으세요? 물으면 이제 이렇게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자신 없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뢰해요. 그분이 저를 붙잡고 계셔서 그 은혜로 살아요. 열정만으로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진심만으로 안 돼요.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누가복음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며, 마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베드로를 이 순간에 바라보셨다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보면요, 베드로가 난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닭이 울었고요. 그때 61절,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똑바로 보신 그때 그 주님의 눈빛은 정죄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눈빛이 은혜의 눈빛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뭘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그 눈빛으로요? 나 이미 알고 있었어. 아니, 알고 계셨잖아요.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하셨잖아요. 알고 있어. 근데 그래도 여전히 널 사랑해.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고난은 누구도 도와주거나 동참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 길을 함께 질 수 없어요. 만약 그때 베드로가 성공했다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성공했다면 그의 의가 강해져서 자신감이 더 충만해져서 나중에 더 크게 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님의 고난에 보태는 절기가 아니라 홀로 지신 십자가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끝으로 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시느냐?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피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숯불을 피우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요. 베드로에게 그 숯불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그 밤이 생각나는 냄새죠. 그 실패, 그 수치, 그 통곡의 냄새예요. 숯불 앞에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몇 번이요? 3번 물으셔야 너 나 사랑하냐?
네가 이 모든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숯불 앞에서였음 기억하시죠? 이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숯불 앞에서 3번 사랑의 질문을 하고 계셔요. 철저하게 무너져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조금 전에 같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래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한번 나타나셨고요, 21장에 이제 다시 제자들 앞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알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2번째로 뵙는데, 그런데 나는 뭐 하겠다 그래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요.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요, 부활하신 주님 뵙고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 주님 빨리 부흥 집회 가시죠. 주님 길거리 전도 나가시죠. 빨리 방송 출연하셔서 부활하신 거 온 세상에 알리셔야죠. 그렇게 주님보다 앞서서 계획 세우고 났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완전히 절망하고 침체해 있어요. 더 이상 의욕이 없어요. 왜요?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숯불 앞에서 3번 사랑하냐 물으심으로 3번 부인했던 거 다 갚아서 없어지게 해주셔요.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새롭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후에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대중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해서요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를 통해 이제 그렇게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 없는 사람을 데리고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가 돼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인의 손목을 붙잡아서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명하니까 그 사람이 기뻐서 꽁충꽁충 뛰어다니는 기적이 일어나요. 욥바에서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다시 살려냈어요.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병자들을 길거리에 메고 나가 들것과 요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행여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스쳐갔으면 해서요. 이뿐이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붙잡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보라. 담대히 도전해요. 그리고는 채찍질 당하고 투옥당하는데 두려워하거나 위축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전에는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거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젠 바뀌었어요. 어느 날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삼엄하게 경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이면은 현장의 이슬로 사라질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고요. 근데 정작 베드로는 어땠느냐? 감옥 안에서 평안히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였다고 그래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그 누린 평강,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 힘이죠. 과연 베드로가 예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동일한 인물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 무능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체포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셔요.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들었을 때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자각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닭 울음소리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국가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모든 기독교파가 다 그 길을 간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히 번호아퍼 목사님이 속해 있던 독일 고백교회는 히틀러를 반대했습니다. 번호아퍼 목사님은 반나치 운동하면서 히틀러 암살 개혁에 연루되어서 결국은 발각되고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때 고백교회가 붙잡았던 본질이 그거라 그래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누구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교회가 누구를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는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을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독일의 고백교회 중에도 오늘 제 설교 서론 부분에 보았던 것 같이 십자가를 내리고 종탑 위에 수탉을 올려놓은 교회들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나프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교회가 히틀러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따랐기에 그 수치를 잊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섭게는 교회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상징으로 수탉을 올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탉을 거기다 올려놓은 건 장식이 아니잖아요. 멋있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부끄러움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다. 그러니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리고 혹시라도 또 그러려 할 때 이 닭이 울어 우리를 깨우게 하자. 그러니 닭 우는 소리에 담긴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는 너를 믿고 있었구나. 너는 내 결심을 의지하고 있구나. 너는 내 안전과 유익이 흔들릴 때 신앙을 타협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찌르는. 근데 여러분, 감사하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닭 울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닭 울음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고 가요? 자기 연민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혐오로 몰아넣지도 않습니다. 닭 울음소리는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숨었습니다. 주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또 신앙을 타협했습니다. 주님, 사람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복음은 이거죠. 주님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그럴 거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로 가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숯불을 피우고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어떤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일이 있어요. 성자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고 그러죠. 어떤 분은 자살하려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이끌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어떤 분은 찬송가 가사 한 줄이 와 닿아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소리가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 역할을 할까요? 내 실패를, 내 타협을, 내 안전과 유익이 위태로울 때 신앙을 접어버리려 했던 그 나약함을 일깨워주는 어떤 소리. 지난주에는 제가 적어도 한 주간만이라도 컵을 사용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는 기쁨의 잔, 축제의 잔이 됐는가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그 잔에 있는 거 마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제 전화기에 알람하고 전화 벨소리를 닭 울음소리로 바꿨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꼭 뭐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이래야만 영성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 전 적어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소리가 울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멈추자, 숨을 한번 고르자. 지금 나는 누구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유익을 더 우선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를 왜 져요? 죄 짓는 순간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왜요? 십자가 외에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안 짓고 살지는 못하죠, 우리가. 그러나 그 죄에 민감해지고 그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련된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에 닭 울음 하나를 심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알람도 좋고 뭐 벨소리를 바꾸셔도 좋고, 아니면 하루 한 번에 말씀 한 절이어도 좋고, 그런 훈련도 참 유익해요. 찬송가 하나, 정말 은혜되는 찬송가 하나를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하루에 몇 번씩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느냐. 네, 그거. 여러분,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을 모른다 하고 배반하나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신앙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이라 느낄 때, 혹시 내 신앙이 타협되고 사람들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 드러내지 않고 그런 적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삶에 닭울음, 나를 깨우는 은혜의 신호를 하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타협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저를 깨우는 소리를 주시고 그 소리가 저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에 자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저렇게 넘어져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신앙에 타협하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나는 그럴 리 없지. 절대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요,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그분만 의지하는 타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의지와 결심을 의지하던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주시옵소서. 자신 없습니다.
뿐입니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끌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만 주셔서 주님, 오늘 베드로의 통곡과 닭 울음소리를 통해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작은 위협과 유익 앞에서도 주님을 외면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나 스스로를 믿는 자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고 때론 실패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요 은혜 가운데 회복의 시작임을 믿사오니 이번 사순절기가 우리 삶에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를 통해 날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